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5쪽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오랫동안 질병에서 시달리다가 이제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성도들에게 나 이제 다 나았대요, 완치되었대요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소식을 전합니다. 또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밥을 사고요. 너무 좋아서 그 밥값을 내가 낼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밥값이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빚에 시달리고 받아야 할 돈은 안 들어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풀어주시는데요, 막혔던 재정 흐름이 싹 풀어지는 거죠. 마치 몸에 피가 다시 도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거죠. 청년들은 직장에 아직 못 들어갔는데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직장 어디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오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친척집 안 가고 그냥 집에 있고 싶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집에 손님 오면 어느 직장 다니냐고, 직장 안 갈 거냐고 뻔한 질문을 할까 봐 손님이 오시면 바로 바깥으로 나가죠. 참 답답하고 속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면요 너무너무 신이 나고요, 명절에 친척집에 가서 직장 이야기하면 마치 직장 한 10년 다닌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좋아서요. 직장에 다니는지 어디 다니는지 안 물어볼까 봐 걱정을 해요. 물어봐야 되는데 안 되다가 없다가 힘들다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내 신앙이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만 평생 바라보고 살 자신감이 확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애굽의 전차 600대가 그리고 다른 전차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 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닷물에요,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닷물에 수장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쳐다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게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고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금방이라도 손을 뻗치면 닿을 줄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 그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어 버리니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율이라고 하거든요. 온몸에 막 소름이 돋아서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그런 흥분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15장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모세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덤덤한 그런 노래 아니에요. 아무런 감정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온 공동체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 흥분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나고 흥분되고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물론 밤새도록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너가서 새벽에 이제 홍해 바다가 다시 닫히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밤을 새워서 그 길을 지났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냥 샘이 돋아나서 그 길을 막 걸어갔을 거예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 이야기하면서 서로 감사했을 거예요. 모세가 가자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달은요, 이틀째가 되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차분해지고 흥분은 덜하고 반면에 몸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이 되면요,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3일 내리 걸으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속으로 욕이 나오는 겁니다. 불과 사흘 전에 서로 얼싸안고 노래하고 흥분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이라도 할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요, 단 사흘 만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금 이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뭐 마시라고, 마실 게 있냐고, 물 없이 어떻게 하냐고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원망하는 마음, 지금 현실에 대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들에게도 어떤 민족에게도 하시지 않았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단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갈라진 그 바닷길로 이 사람들이 지나왔습니다. 자기들이 그 길을 밟았어요. 자신들을 뒤따르는 애굽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자신이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예전에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기억들이 사라지는 거죠. 감격과 흥분 그 자체였어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어려워지니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아니야.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한금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감사했던 직장이요. 그런데요, 들어가 보니까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오름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낙심을 해요. 예배도 드리기 싫고 성도들도 그냥 만나기 싫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줄 알았는데 그 병이 재발을 하네. 그러니까 기껏 낫게 해줘놓고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것저것 다 괜찮고 그냥 아무에게나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앞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화를 쏟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했으면 그 다음 일도 좀 척척 잘 되게, 일이 술술 풀리게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으면 그 다음 일도 하나님이 좀 알아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좀 알아서 술술 풀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하시지 않았나요?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에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어 버릴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에 경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기껏 인도하시는 데가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예요. 8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광야를 차로 지나갔거든요.
차로 지나가다가 그 광야 가운데서 물 있는 곳에 잠깐 쉬었어요. 그 쉬는 곳에 버스를 내리니까 그 내리쬐는 그 태양볕이요, 또 바람 불 때마다 날리는 흙먼지예요.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저 끝까지 모래밖에 안 보여요. 우리야 지금 길을 내왔잖아요. 포장된 도로로 지금 차로 지나가지만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없는 모래 위로 그냥 지나간 거였어요. 우리야 지금은 차로 지나가고 에어컨이 나오는 그 차 속에 냉방이 되어 있는 그 차로 지나가지만 만약에 짐을 지고 나이 드신 어른들을 모시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걸어간다면요, 당장 제 입에서라도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헤매다가 그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거기가 겨우 광야였다고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바닷길을 내시는 분이라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면요, 이 사람들을 다시는 어렵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멋진 초원이 펼쳐져 있고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마른 땅, 흙먼지 풀풀 날리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라는 것이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들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도 잘 다니는데 왜 안 되냐고요. 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든 것 같냐고요. 그렇게 하는 질문, 한숨 소리, 고통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안내해 주시면 안 됩니까? 좀 멋진 곳, 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힘들게 하시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사람들 거기서 다 죽으라고, 맛 좀 보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땅에서 한번 죽어봐라, 예수 믿는 것들은 고생 좀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질서대로, 애굽 왕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 애굽의 생각, 애굽의 가치, 거기에 쫓아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사흘정이 그러잖아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바로 쫓아오니까요, 모세에게 원망하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우리는 애굽 사람 섬긴다고 했잖아. 이제까지 살았던 그 질서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뭐고 나발이고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요,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뭐라도 있으면 있는 그것 의지하고 그것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달리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 바라볼 데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걸 절대 의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모르는데 낯선 데를 가면요,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가요. 물론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지요. 근데 그 아이가요, 자기가 불안한 것, 무서운 것, 두려운 곳으로 가면요, 그 손 놓칠까봐, 큰일 날까봐 모르는 곳에, 낯선 곳에 들어서면요, 엄마 아빠 손을 자기가 다시 고쳐 잡아요. 꽉 붙들어요.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지가 익숙한 곳에 가면요, 엄마 손 확 놔버리고 거기 탁 혼자 뛰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혼자 갈 수 없는 곳에 딱 있으면요, 안 갑니다. 두려운 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거기에는 엄마 아빠 손잡고 엄마 아빠가 가면 같이 가요. 조금만 두려운 곳이 보이면요, 그냥 엄마 아빠 뒤에 숨습니다. 필사적으로 두려울수록 엄마 아빠를 붙들어요. 힘들수록 엄마 손을 땀이 나도록 붙듭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런 관계의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들이신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시면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만드시려고 이 광야를 통과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와서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다 괜찮고 다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 속으로 인도하지 않았던가요?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거기서 외롭고 그래서 두려운 곳에 있게 하시지 않으셨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사람 되기 원하셔서 그런 형편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손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두려울 때 그 엄마 아빠 뒤에 숨는 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요. 엄마 아빠를 붙드는 것 같은 절대 신뢰의 관계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형편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광야와 같은 형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요, 그냥 교회 다닌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간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주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주는 사람, 예배 드려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거 원치 않으셔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신다고요. 이것만 있으면 되지라고 그거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거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요. 그것만 있으면 뭔가 하겠다라고 계획했던 그 계획 다 사라지게 하세요. 하나님 대신 바라보고 있던 것들이 하나도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그런 장소에 머무르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광야에 있어야, 그런 곳에 있어야 예전에 애굽에서 하던 것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나를 올가매던 문화와 온갖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사람들이요, 그런 술, 그런 흥청거리는 사람들과 분위기, 뭐 그런 곳이 없는 곳에 가야 비로소 그런 생활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중고등부에서 필리핀 보홀 섬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잖아요. 우리가 가는 선교지가요,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제일 안 가는 곳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인터넷도 안 되고요, TV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으면 스마트폰 가지고 놀잖아요. 유튜브하고 게임하고 채팅하고. 근데 그 선교지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놀아요. 그래서 서로 너무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현지 사역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동안 그 전에 하던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공백을 다른 걸로 채우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거죠. 없어야 끊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곳에 있어야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도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어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가 거기밖에 없거든. 바라볼 때가 거기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다른 곳, 다른 종소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 그 어려운 장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병 가운데도 두시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결혼 생활 중에 광야와 같은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 사람의 자랑이라는 것이 그 교회 오래 있었던 것,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던 것, 그 자랑이 다예요. 왜 오래 있었는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냐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주변 사람 원망하고요, 자신이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안 준다고 속상해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 속에 젖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 없이 살던 생각, 그 가치, 그 욕망 내려놓으라고, 이번 기회에 한번 끊어보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그 광야에서 옛날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던 시절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다 건너가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거든요. 없을 때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본 사람은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 그런 절대 의존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느 날 자신에게 쏟아지는 재물과 풍요를 견디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다가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그 재물, 그 기회,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데 쓰라고 주시는 건데요, 그 재물 자체가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자기가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직위, 그런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의사가 되면요,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면요, 그게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사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 의사로 세우십니까? 이 세상에 판검사가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 판검사로 세우십니까? 이 세상에 사업가가 없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사업가로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작 인생의 목표가 의사가 되라, 고작 판검사 되고 사업자라서 돈 많이 벌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까요? 세상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판검사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 실력 쌓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의사, 사업가, 그런 법조인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사용했냐가 그 사람의 열매인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도 그 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알라고, 그것 좀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생각 안 하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쳐다보지를 않으니까, 생각조차를 하지 않으니까, 옛날 하던 생각, 그 이전의 가치를 끊어내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힘든 환경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 땅으로, 그런 환경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형편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없이 살던 습관, 하나님 없는 생각과 가치를 버리는 기회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새로운 습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생활을 연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전의 생각, 하나님 없이 살던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이 사람들이 홍해 바닷길을 지나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 흥분하지만 단 3일 만에 다시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돌변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 때문에요. 물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기껏 물 있는 곳에 오니까요, 그 물이 못 먹는 물인 거예요.
사흘 길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사흘 길을 헤매다가 30분도 못 써 있는 그 광야에서 사흘 길을 헤매다가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못 먹는 물이네.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거죠. 차라리 이 물이 안 보였으면 이렇게 실망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사흘 길을 가도 물이 없다가 물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물이다 하고 소리쳤겠죠. 역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면서 물을 떠마셨는데 세상에 쓴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속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대로 인도하시지나 말 것이지, 이런 물은 못 보고 지나가게나 하실 것이지 왜 먹지도 못하는 물을 만나게 하냐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평하기 전에 사흘 길이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물을 만나게 하셨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불평 안 하고 좋지 않았냐? 백성들의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쓴물을 만나고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그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서 단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 보면 물이 너무 수질이 안 좋으니까 찻잎을 넣어서 끓여 먹잖아요. 그 물이 안 좋으니까 그 찻잎을 끓여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요, 꼭 불평을 하니까, 소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샘 12, 그러니까 12개의 물샘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을 인도하셨어요. 12개의 지파가 하나씩 잡을 수 있는 물샘 12이 있는 곳을,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물의 근원지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들이시지만 거기서 다 죽으라고 광야로 들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없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활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매몰차게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자라는 땅으로 안내할 거였어요. 그런데요, 그 안내하기까지 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한다고요. 기다리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죠. 3일 전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실 거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본 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조급한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죠. 금방 불안해지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요,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어쩌지 어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요,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시는 때까지 참지를 못한다고요. 언제 주냐고요? 왜 안 주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들 안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속상해서. 이번에 처음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또 홍해 앞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지 않으십니다. 물 안 주냐, 언제 주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왜 너희들 못 기다리냐 하시지 않으시고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쓴물을 맛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쓴물이라고 못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뭇가지 던져 넣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가정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정수기 사용하는데요, 물을 필터로 걸러서 마시는 거죠. 근데 그 물을 필터로 걸을 필요가 없는 좋은 물이면 여러분, 정수기 쓰겠습니까? 아니, 저 집에도 정수기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정수기가 없어? 좋은 물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집에서 정수기라도 하나 갖다 놔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정수기를 쓴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물,
마시기에는 찜찜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겠다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정수기 안 써도 마실 수 있는 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물샘 12개가 있는 곳으로 풍족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나뭇가지 넣어서 그걸 물을 걸러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 아닌 풍족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로 안내하실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못 기다리니까 나뭇가지 넣어서 마치 정수기 사용한 물처럼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 그 의심, 그 조급하고 초조함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죠.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 봤지? 그러니까 나를 믿어봐라, 한번 참아봐라, 한번 따라와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온 성도들은요, 잠시 어려우셨다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소리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숫대야에 물 받아놓고요, 주먹만한 돌 하나 거기에 툭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요, 그 세숫대야 전체가요, 첨벙하는 소리가 나고요, 물 전체가 출렁거립니다. 세숫대야 바깥으로 물이 한 3분의 1쯤은 바깥으로 다 흘러가 나가버릴지는 몰라요. 막 물이 튀기면서요. 근데 큰 수영장 그 물에 그 주먹만한 똑같은 돌이에요. 그 주먹만한 돌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퐁 하고 끝이에요. 물이 출렁이 가거나 수영장 바깥으로 출렁이는 물이 흘러가고 넘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퐁 하는 소리 나고요,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돌이에요. 똑같은 돌인데, 똑같은 돌이 거기에 던져졌는데, 물에 던져졌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고 넓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금방 물 안 준다고 울고 죽겠다고 속상해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는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간에서 철 두드리듯이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냥 밀도가 촘촘하게 만들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주일 예배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을 보낸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이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물을 주냐 안 주냐, 내가 원하는 것 주냐 안 주냐, 그걸 안 주면 나 교회 안 가, 나 신앙생활 안 해, 이런 신앙 넘어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보시겠다고 하는 거죠. 오직 주는지 안 주는지에만 관심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분명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시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이 광야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들이신다고, 거기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한 사람들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땅으로 안내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8년 된 교회, 오랜 세월을 보낸 교회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58년의 세월에 걸맞는 사역과 그에 걸맞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 그런 사람이 되기를, 58년의 무게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한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의심이 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형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땅으로 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목적을 가지고 들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한번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라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비록 내 형편이 광야와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두렵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 곳에 있지 않으면 내 예전 습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런 습관들이, 악한 습관들이, 그런 욕망들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바랄 수 없고 욕망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광야가 나의 예전의 습관과 가치와 생각을 끊을 수 있는 환경인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있는 지금 처한 생편 속에서 내가 달라지고 성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게 해달라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여 광야와 같은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곳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그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이전의 잘못된 습관들과 나의 생각들과 가치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내 것이 아니요 재물도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그동안 충성했던 그 자리, 그 직위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와 같은 현장 속에서 내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머물게 된 곳이 참 힘들고 목에 목구멍에서 신음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단내가 나는 광야와 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주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광야와 같은 형편에서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견디며 버티는 주의 종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런 형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알고 이전의 습관과 가치와 생각을 끊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새로운 가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에서
새로운 나,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